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 손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광과 평화의 소식, 영광과 평화의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기쁜 성탄입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샹탄 쿠아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분노와 짜증과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곳 한 곳 속 시원하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곳이, 이런 일이 없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육신도 힘들지만은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정신건강까지 해치면서 지금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못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못된 코로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못된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도에 태어나셨을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짜가 언제일까? 사람들은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때는 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4년에 태어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됩니다. BC 그러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 그리고 그 다음에 AD 그러는 것은, 이건 또 앞에 BC는 영어로 썼는데 AD는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주전, 주후, 영어로 BC, AD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언제인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를 많이 공격합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1세기 때는 기독교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태어난 날짜보다도 죽는 날짜를 더 기억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는 쫓겨다니던 사도들이 순교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체계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와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짜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354년에 로마 주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동짓달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12월 25일은 낮의 길이가 차츰 길어지는 날이고 이것은 생명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월 25일로 지키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5세기 초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탄을 최대 축제일로 선언한 로마의 유스티안 황제가 12월 25일을 성탄절 날짜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월 25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신 카드를 쓰면서 어떤 분은 나는 그 생일을 받았지만 나는 음력으로 세워요, 나는 양력으로 셉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태어난 날짜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음력 7월 19일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력을 썼으니까요. 또 단기를 썼고요. 지금 서기가 아니고 단기를 썼으니까 음력 7월 19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해에 뒤돌려 보았습니다. 음력 7월 19일이 양력 언젠지 보니까 9월 8일이더라고요. 9월 8일. 9월 8일이면 제가 9월 8일 이쯤 저쯤 생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호적에는 3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려도 너무너무 틀립니다. 너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7월 19일에 미역국을 끓여 먹다가 여보 이럴 게 아니고 우리만 양력으로 합시다. 어느 날짜 하루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12월 25일이냐 24일이냐 1월 6일이냐 1월 7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오늘 성탄절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고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만삭이었는데 만삭의 몸을 이끌고 약혼자와 더불어 고향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해라 그랬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도대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이 천하에다 호적을 하라고 했느냐? 이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초대 황제였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 또 휘하에 점령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호적을 조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로마 역사 또는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가 공화정으로 있다가 로마가 이제 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제정으로 되면서 황제 시대가 되지요. 그런데 공화정 말기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자꾸 정권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정치를 하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로마의 삼두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 삼두 정치가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뒤에 또 이어서 우리도 또 삼두 정치를 하자. 그래서 2차 삼두 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가 나옵니다. 2차 삼두 정치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사람 가운데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서로 처남남매간입니다. 처남남매간인데 이 안토니우스가 누구하고 눈이 맞아버리느냐 하니까 처남남매간인데 여동생의 남편인데 누구하고 눈이 맞았느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유명한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고 안토니우스가 패배함으로 그는 자결을 하게 되고 또 그의 연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도 39살에 자결을 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다 이제 로마 천하를 통일을 했습니다. 로마 원론에서 볼 때에 이제는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정말 이제는 좀 내전이 종식이 되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칭호를 하나 줍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존귀한 자, 존경을 받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호적을 조사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을
군인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사람 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정확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을 거두는 인두세를 위해서 이와 같이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성명, 직업, 재산, 인적 관계 등 소상하게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서류를 하나 떼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요즘 편리합니까? 요즘에는 제가 문현동에 살고 있지만은 저 서울에 가서 대구에서 아무 데서나 인감증명도 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그게 안 되었습니다. 도장을 들고 가야 되고요. 직접 가야 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에 호적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났습니다마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 사람들은 다윗의 동네, 다윗의 집, 베들레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오는데 뭐 변변한 호텔이 없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지금 다 묵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를 궁리를 하고 찾고 하다가 결국은 어느 집에 마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마구간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묵을 장소가 없으니까 마구간에 거기에서 묵게 되었는데 마구간이 얼마나 춥습니까? 사막지방은 낮에는 덥지만 밤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밤에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시기에 산모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병원을 찾는데 몇 곳을 다녔느냐? 16곳을 다녔습니다. 자기 발로 다닌 것이 아니라 119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무 데도 병원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기를 어디서 낳았습니까? 119 차 안에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119 차 안에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옛날에 6.25 때 막 어머니가 다쳐가지고 헬리콥터를 이렇게 옮겼는데 헬리콥터 안에서 아이를 낳았어. 별명이 비행입니다. 비행이. 이 아이는 119 안에서 낳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은 온돌방도 아니고 살던 집도 아니고 짐승이 살던 마구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것을 비하라고 말합니다. 비하. 가장 낮으신 비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방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나심은 영광과 평화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기사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라는 건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왔다? 헤롯이 막 흥분을 해서 소동을 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몸으로 천한 자리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경배받으시는 것이 집중해서 조명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천사들의 합창이 나오고요, 천사들의 노래가 나오고 거기는 동방박사들의 그 찬양과 찾아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목자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와 같이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낮고 천한 이와 같은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구세주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합창과 찬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내가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거기 보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무슨 말입니까?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곧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죽은 인생을 살리려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인생을 살리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을 똥말똥이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반가운 희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 이병철 씨가 24가지 우리 기독교의 질의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질의를 했어요. 24가지. 왜 거기서는 천주교의 질의했으니 왜 천주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왜 천주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24가지. 지금 책이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새벽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제가 예수의 이름을 쭉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실 뜻으로 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 능력, 권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땅에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째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옛날에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불에 땔감으로 다 들어갈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구원 성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도 실현하고 공의도 실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기뻐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번 사람들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평화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젊은 아이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인생이 아주 까마득히 멀기만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아이고야 인생이 어찌래 짧노? 어찌래 빠르노? 같은 기간인데 같은 날짜인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인생이 긴 것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유흥에 빠지고 세상과 짝하다가 믿어버리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광과 평화의 기쁜 소식은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멀찍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나의 신앙을 내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을 내가 지켜나가고 내 신앙을 내가 보존해가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가고 없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손자와 내 사랑하는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것만큼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지만은 정말 웃음이 없고 늘 힘든 우리가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이것보다도 더 소망과 더 희망과 더 기쁨의 소식은 이 땅 위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나에겐 정말 큰 축복이구나, 정말 기쁨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믿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우리 2021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